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사순절 27번째 날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20세기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의 동료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손으로 노동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에 따르는 보상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정부와 국가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과 권력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게 하소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동료가 무자비하고 그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며 어찌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증오하기보다는 불의에 항거하며 근면함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바꿀 수 없다면 인내로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 사이에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공적인 생활에 정의를 세우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동료들의 용기, 근면, 정직, 그리고 성실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그들이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성실한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도 성실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을 찾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며 각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주제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본론 중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은 그 핵심적인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10장을 살펴보면
이것이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4장 14절부터 9장 2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미 8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율법, 성전, 제사 모두 실체의 윤곽만 보여주는 것들, 실체의 희미한 형상을 반영하는 것들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서는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9장 9절에서 장막 제의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또 2절, 3절, 4절에서는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고 제사를 중단했을 텐데 제사에는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지만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이미 9장 12절과 13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사제의 효력만을 지녔을 뿐 의식적으로 부정한 인간을 정결케 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임을 밝힐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제사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7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자기 자신을 바치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9장 26절과 28절에서도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린 분,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10장 5절에서부터 10절에서 반복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편 40편 6절과 7절을 인용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분류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시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제사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사실을 10절에서 반복합니다. 이처럼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이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반복되는 말씀들 중에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구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 그리고 그에 대한 효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 내내 거듭 나옵니다. 9장 12절에서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피의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9장 26절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고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또 9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김영봉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많은 사람은 당시 아람어의 용례대로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일 읽을 10장 1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라는 표현은
그 희생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괄하여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4절에서도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믿는 이들의 죄책감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이 엄청나게 놀라운 효력을 갖는다는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과거 제사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구나. 예수님의 그 영원한 제사로 인해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결과가 있음이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게 진짜인가? 실제로 정말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효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 없이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효력이 실제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의 희생으로 내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할 때 거룩은 아직 멀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10장 14절에서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하게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 자신은 어떤 면에서도 완전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완전하게 된 것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봐도 이 말씀대로 거룩해진 사람, 완전하게 하신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면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의심이 들 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나 주석과 해설들을 찾아보다가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10절과 14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는 완료 분사, 하나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관한 구절 가운데 하나는 이미 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다른 하나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들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봅니다. 10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은 거룩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거룩의 도상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거룩함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입고 있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희생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과정 중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한 자로 여김받았지만 여전히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완전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그 놀라운 효력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한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그치고 회복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